할렐루야. 오늘부터 성막이 된 하늘성전이라는 주제로 올해 두 번째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 첫 시간 성막이 된 하늘성전, 성막에 대한 개괄적인 측면들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첫 시간부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실 때에 그 사모함이 열매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시작을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하심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이트 하레츠. 괜찮습니까 발음? 뭔 말인지 하나 모르겠죠? 여러분 이 단어들이 다 중요한 단어이지만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해야 될 단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이죠. 태초에. 이 태초에에 해당하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이런 말이에요. 예수와의 머리 안에서 시작을 하고 그분의 머리 안에서 완성된다. 이게 태초에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전의 머리이신 예수와께서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 여러분 여기에 머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와라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성전을 하늘 성전을 세우시고 이 땅과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전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 성전, 하늘 성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르시트, 바로 이 하늘 성전을 이 땅에 똑같은 모양으로 모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당신의 택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참 주님은 친절하신 분이시죠. 주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 이게 계시라고 하는 것인데 즉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왜냐하면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계시는 당신의 친절하심이고 인간들을 향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이쪽 길로 가거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어떤 수단들을 통하여 당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냐면 첫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한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이게 중요해요.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단 두 가지로.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읽는 복음이요. 성막은 보이는 복음이라. 참 탁월한 코멘트 같아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막은 보이는 복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성막으로 하늘 성전의 모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결국 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성막이 무엇으로? 성전으로. 성전이 무엇으로? 교회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지막 완성입니다. 더 다른 확대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완성이에요, 완성. 자, 성막이 성전으로 되었고 성전이 여러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들림 받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교회 생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엉망이 되면 모든 게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만 생각을 하죠. 근데 모세가 또 한 가지를 받았습니다. 바로 성막 설계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받고 내려와요. 하나는 뭐라고요? 십계명.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성막 설계도. 성막 설계도. 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과 성막. 정확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두 가지를 갖고 내려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막. 그러니까 당신을 계시할 두 가지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5장부터 너무나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보면 무려 이 성막에 대해서 50장을 할애합니다. 50장. 출애굽기에서 13장, 그리고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그리고 신명기에서 2장,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4장, 총 50장이 언급되어집니다. 50장을 할애하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일 주제를 가지고 50장을 할애하는 그러한 주제는 없어요. 성막 말고는. 그러니까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50장이라는 분량을 할애하면서 성막을 소개하는 것일까? 또한 이 성막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 성막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생각, 이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가미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두 다 하나에서 10까지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설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건물 가운데 처음 지을 때부터 아주 세밀하게 시공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이 성막은 다시 손을 보거나 이후에도 이 성막은 다시 보수공사를 하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뭐 구조 변경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완벽하게 디자인하셔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건축물이 성막입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모형으로 그대로 임했기 때문에 완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처음 개척 시작하고 2, 3년까지는요. 겨울이 되면 이 창문에서 결로 현상이 나가지고 물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폼도 집어넣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은 안 새거든요. 여러 보수 공사를 하기도 해요. 잘 지어진 건축물도 때로는 구조 변경도 하고 때로는 보수 공사도 합니다. 그런데 성막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10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디자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보수 공사도 그 어떤 구조 변경도 있을 수 없었어요. 완벽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모형으로 그대로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막의 구체적인 구조를 한번 볼까요? 구조. 자, 성막은 세 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뜰. 두 번째는 성소. 세 번째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결정지을 수 있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자,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뜰. 여러분 그 뜰, 아까도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마당만 밟고 가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 때 그 마당, 그 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 성소를 넘어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따로 구별된 지성소,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물품들을 본다면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떡상,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빵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 향을 피는, 그래서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분향단. 자, 그리고 넘어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몰라요? 언약궤 법궤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법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자,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첫 번째는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나는 우리 은혜마을 교회들이 학교도 졸업하려면 시험 보는데 이렇게 좀 신앙의 단계를 맺고 좀 시험을 좀 봐서 이렇게 좀 올릴까?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뜰, 성소, 지성소. 뜰에는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는 등잔대, 떡상,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다. 속죄소가 있다. 성막의 총 사이즈는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 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문이 가로잖아요. 문이 50규빗, 그리고 가로가 100규빗. 이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총 378평이에요. 자, 성막의 면적이 뭐라고요? 378평이에요. 자, 이제부터 한 규빗을 어떻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을 하냐면 책마다 다 보니까 다 달라요. 어떤 성경에서는 45cm를 기준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55cm를 기준으로 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틀린 게 다 맞아요. 왜 여러분 45cm, 55cm로 이야기를 다 각기 따로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팔뚝 길이가 다 다르니까. 한 규빗은 여기 중지부터 팔꿈치까지입니다. 옛날에 잣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규빗, 두 규빗 이런 식으로 길이를 쟀어요. 근데 이 규빗, 팔뚝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45cm로도 보고 한 규빗을 어떤 책에서는 55cm로도 봐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그 중간. 왜냐하면 그 중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계산하기도 쉽잖아. 근데 다 맞아요. 45cm도 맞고 55cm도 맞고 50cm도 맞고. 단 우리 교회는 50cm로 기준으로 삼고 이 규빗을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자, 문이 있는 가로는 25m, 그리고 세로는 50m예요. 총 378평이 성막이에요. 면적. 그리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요 6평이에요. 5m. 6평, 7평 정도. 여러분 자 보세요. 378평 중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안에는 그 면적이 6평, 7평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큰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 광활하신 하나님, 온 우주도 담아낼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6평, 7평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더 은혜는 뭐냐면, 그래도 6평, 7평은 좀 그래도 평수라도 있게요. 그 주님이 내 좁디 좁은, 작디 작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은혜 아닙니까? 온 우주가 그 주님의 크심을 담아낼 수 없어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사시고 싶으셔서, 어떤 면에서 어떨 때 보면 막 애원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한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구걸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성막의 구체적인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하나 다 살펴보겠지만, 대략의 이제 이 흐름을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잖아요. 그 책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철로 역정의 원형이 성막이에요. 우리는 성막의 여정을 보면 구원의 여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로 다가와요. 자, 보세요. 한번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다. 성막의 울타리와 그리고 넓은 문을 통해 성막 뜰에 들어가면 처음 마주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을 태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에서 또 손과 발을 씻어요. 이건 회개를 또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매일 자신이 지은 자범죄를 회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걸 지나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금으로 만든 등잔대에 불을 밝힙니다. 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우리가 날마다 켜놓고 있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가 미끄러져 주님을 떠날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등잔대에 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 말씀이 들어가면 이 불은 절대로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십니까? 1000년 동안 이 불이 안 꺼져요. 나중에 성전이 회파될 때 그것이 꺼져버리지, 여러분 1000년 동안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불만 꺼지지 않도록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이 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죄를 범하고 하면 이 불이 희미했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을 때는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뜨거워야 돼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꺼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떡상을 맞이합니다. 떡상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떡상을 맞이하는데 12지파의 그 지파를 상징하는 빵들이 있어요. 그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그리고 또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 올라가서 향을 킵니다. 그 향이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라. 거기서 기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윽고 휘장을 지나고 지성소 한 6평, 7평 되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만납니다. 근데 이 법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3가지가 들어있었죠. 십계명,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아몬드 나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몬드, 살구나무라고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법궤를 만나고, 또한 마침내 속죄소에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에 우리 죄가 사해지는 완전한 거룩과 안식, 완전한 속죄가 그곳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번제단에서
피로 시작하여서, 그렇죠? 짐승을 잡아 죽이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속죄소에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완성이. 이 마이크가 좋은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피로 시작해가지고 뭐로 끝나요? 피로 끝나요. 피로 시작해가지고. 자, 보세요. 분명히 어린 양이 피를 뿌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어린 양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님이 피로 시작하여서 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피의 능력. 그만큼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 왜 중요한 것인가? 저는 여러분 이번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막이 왜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막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막은 온통 예수님 이야기예요. 온통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문제예요. 그들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에 실존하는 실증적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고 또한 알려주시기 위하여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약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다. 다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동쪽을 향하여 냇문을 시작으로 성막의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소를 이루는 재료들, 그리고 제목들 다 보면요,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금, 은, 놋, 여러 이야기들 하잖아요. 청실, 그 다음에 홍실, 그 다음에 자색실, 백색실,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민수기 33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즉 숫곳을 시작으로 모압 평지를 통과하면서 진을 치기 시작하는데 41번을 진을 칩니다. 여러분, 그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 텐트, 이 진이라는 말이 텐트거든요. 텐트 그 장막을 쳤어요. 몇 번을요? 41번을 쳤어요. 41번을. 진치고 그것을 무려 41번. 민수기 33장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33장에 보면 계속 진치고 41번이 나와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또한 쳤다는 것입니까? 성막을 쳤다는 거예요. 성막은 여러분 이동식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통과하면서 진을 쳤다는 것은, 한참 가다가 진을 쳤다는 것은 성막도 함께 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그 진을 쳤기 때문에 41번을 성막을 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4장에 가보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마지막 진을 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진을 치는 것이 마지막으로 끝나요. 총 42번을 치는 거예요. 진을, 성막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에서 성막 시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어. 이 말씀을 연구하니까 새록새록 주님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계속 반복된다는 거 뭡니까? 낳고. 자, 민수기 33장에서 진치고 마태복음 1장에서 낳고 하면서
결론을 맺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열네 대 곱해보세요. 42대예요. 42대, 42대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총 42대에 걸쳐서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신학자들은 이 일에 연관성을 둡니다. 무슨 의미인가? 성막이 42번을 옮기면서 성막 시대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은 42대에 걸쳐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 그래서 성막과 예수님이 그대로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요, 신약의 예수의 생애를 축소시킨 것이 성막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오로지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그 풍성한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을 여러분 볼 수 있고 만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성막이 주는 탁월한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도 이 성막 이야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지금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그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대요. 모세가 5권의 책을 썼죠. 모세 오경.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레민신 아닙니까? 근데 이 창출레민신 모세 오경에 거의 80% 90%가 성막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는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를 나르는 이야기. 80, 90%가 여러분 성막 이야기예요. 모세오경에서. 즉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모두 예수님 이야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오경의 성막 이야기도 모두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모세오경이 80, 90% 성막 이야기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으로 마주하는 곳이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 죄사함을 받고 마지막 지성소,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그 능력 있는 이야기가 이 성막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피가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을 짜면 짐승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속죄를 경험하고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놓쳐서는 아니 될,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그 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의 피를 짰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짜면요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의 강단이 선열이 낭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말씀은 피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메시지. 여러분 이번 이 성막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그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주님이 이끄셨어요. 그 주님이 주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모든 성막을 다 가득 메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성막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성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룩한 삶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진을 칠 때 그들은 결코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족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 같죠? 아닙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끈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이끈 것은 항상 여호와의 현현이었던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끌었던 걸로. 근데요, 안 그래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여러분 딱 떠가지고 움직이면 그때 같이 움직였습니다. 같이. 그리고 한참 가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또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멈췄어요. 구름 기둥이 그들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었던 것은 족장들이 아니고 리더십들이 아니고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것은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했던 것은 불 기둥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성막을 보호했습니까? 아니요. 성막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은 낮에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그들을 이끈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었고 그들을 이끌었던 것은 그들을 지켰던 것은 그들을 보호했던 것은 성막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100% 신본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구성하는 뜰부터 성소, 지성소는 예수님의 거룩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교과서지요. 그래서 성도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인본주의를 배제하고 어떻게 신본주의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원리 교과서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막에서 구원을 보게 되며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막은 그 삶을 위한 하나의 교과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참된 신앙생활의 본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이 성막 설교가 중요한가? 교회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보여주셨어요?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막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몸이신 교회를 발견했다는 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막에서 무엇으로? 성전으로. 성전에서 무엇으로? 교회로. 교회에서 무엇으로? 더 이상은 없어요. 교회가 완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교회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갑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먹을 것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살 것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가 주는 축복이고 성막이 주는 능력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교회에서, 성막에서 나왔어요. 자 보세요. 성막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 이제는 성전이 고정 건물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 광활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요, 물론 성막보다는 좀 큰 개념의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크다고 얼마나 컸겠어요. 그 성전에 주님이 절대로 매여 계실 분이 아니시다. 알았어요. 광활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도 담을 수 없는 광활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 여러분의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환경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형편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 주님 붙드십시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나 어느 장소로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작.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 주의 오른손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 없으세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온 우주에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코로나19 시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시작. 할렐루야. 온 우주에 편재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적으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이게 바로 성전의 모태인 성막의 기능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는 실체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라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보이는 실체를 주셨어요. 실체를 주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들과 같이 사시겠다는 의미예요.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의 공적인 현현을 주님이 제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집에서 주님이 공적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활의 영역 속에서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공적인 현현 앞에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자, 다음 말씀 22절의 시작.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성막에서. 더 깊이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사는 것이 힘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한 젊은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며 이제 말씀으로 코칭을 드렸는데 참 귀한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친정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이제 종종 주일날 껴가지고 놀러를 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오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그게 느껴지는가 봐요. 절대로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는 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암묵적으로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도 엄마가 막 이야기하니까 어찌어찌 한 3주 전인가요? 맞죠? 제가 지금 그분과 눈을 안 마주치고 있어요. 들통나니까. 3주 전에, 3주 전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주일 빠지고 이제 놀러 갔어요. 친정 식구들이랑.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갔다 와도 아무렇지 않았대요. 마음도 괜찮았고 편했고, 그리고 뭐 별 일도 안 일어나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 주에 남편이 여기 용인 55산안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누군지 아시겠지 이제? 여기 용인 55단 가까운 집 가까운 데로 배치를 받으면 주일로 이제 같이 교회도 나올 수 있고 그러기를 원했는데 세상에 경남 창원만 해도 괜찮게요. 그 창원 안에서 또 떨어져 있는 함안 대중교통이 한 5시간 6시간 걸린대요. 면회 가기도 힘들어. 면회 갔다 오면 골병 들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일들이 막 안 되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거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제가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잘 살고 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여러분 형통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 절대로 축복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여러분 망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막 대학 턱턱턱 붙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막 사업하는 대로 막 잘 되고 그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절대로 축복 아닙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망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거절하고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 망하니까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잖아요. 만약에 안 망했으면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올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 만나십시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만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인생의 공부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없으니까 인간의 모든 공부한 문제들이 다 거기에서 생겨난 것이지 거기에서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될 때에 거기에서 주님 만남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영광스럽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은 성막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은 성막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게 주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통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그 감격 속에서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막을 왜 주셨습니까? 그 좋은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항상 성막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는 개인적인 아픔으로 성전에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맛보는 영광을 경험했고 그냥 아들만 낳은 영광이어서 아니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영도자가 되게 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그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때로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때 그들은 성전에서 공동체의 위기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채 가장 어두운 역사와 한 시대를 포로로 지나며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던 다니엘의 유일한 위로는 열린 창문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삶은 결코 여러분 성막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전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관계된 믿음의 그 걸출한 선배들은 그들의 삶은 결코 성전이 성막이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전체적인 일부가 아니었어요. 일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곧 신앙생활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곧 교회생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사람은 고라자손입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그리움으로 표현되어 있고 교회를 향한 그리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금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인이 여러 가지 많은 직책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의 그 장막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내게는 좋사오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집이 여호와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집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 어떤 국물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라고 표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계속 지금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성막, 그리고 장막, 또 회막. 이게 뭔가? 여러분 먼저 아십니까? 이게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성막, 회막, 장막. 모르시겠죠? 이것은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 시인이 지금 장막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의 장막. 자,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뭐였냐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텐트식으로 되어 있는 게 성막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착했을 때 고정 건축 건물이었던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그렇죠? 자, 사실 여러분, 이 성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성막이 겉은 하얀 천이 둘려져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 해달 가죽, 그것으로 여러분 쌓여져 있었던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바람을 맞고 때로는 햇빛을 보고 때로는 비를 맞고 하면 오랜 세월을 지났을 때 외모로 볼 때는 하얘지고 또 해예지고 또한 그냥 막 찢어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이 성막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그 장막, 보기에 초라한 그 장막을 뭐로 여긴 거예요? 궁정으로 보기, 궁정으로. 궁정으로.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장막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 장막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섬기던 교회에서 저는 늘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고 늘 같은 자리에서 기도했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걸상이 어떻게 생긴 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 이런 좋은 의자들도 아니었죠. 막 해이해진 그 딱딱한 의자, 그 의자에서 친구들끼리 같이 놀고 또 저녁에 그 의자를 포개가지고 같이 잠자고 그런 추억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곳에서 수십 년을 예배드렸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은혜 받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추억은 저에게 큰 자산으로 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추억이 없다는 것은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깊이 사랑한 추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연단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때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뜨겁게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그분의 몸이신 부인은 하나님의 집을 뜨겁게 사랑한 그 추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추억 우리 은혜마을교회에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추억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린 사람들이라면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교회 가까이 여러분들을 이사 오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사 가고 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거처를 여러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공부할 때도 쉽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 건강이 나빠서 고통할 때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곁에 늘 가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가져가지고 도구와 삼아서 살지 말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과 다름없이 늘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바치고 싶을 정도의 깊은 사랑과 관계를 누렸던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자기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주어도, 다 내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교회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가 우리 은혜마을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성막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같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